본문은 창세기 24장, 창세기 24장의 60절부터 67절까지를 어저께 봤어요. 창세기 24장 60절에서 67절. 24장 60절 67절까지. 그래서 제가 읽을게요. 찾으셨죠? 네. 그들이 리브가를 축복하여 그녀에게 말했다. 우리 누이야, 너는 천만이의 어미가 되어라. 네 씨를 미워하는 자들의 성문을 네 씨가 차지할 것이다. 리브카와 그녀의 하녀들이 일어나 낙타들 위에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갔다. 그 종이 리브카를 데리고 갔다. 이츠학이 브에를라 하이로이에서 오고 있었다. 그는 네게부 땅에서 살고 있었다. 이츠학이 저녁 때 들에서 묵상하려고 나갔다가 눈을 들어보니 보라, 낙타들이 오고 있었다. 리브카의 눈을 들어 이츠학을 보고 낙타에서 내려서 그 종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맞으러 들에서 걸어오는 저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종이 말하였다. 그가 제 주인입니다. 그녀가 스카프를 취해서 얼굴을 가렸다. 그 종이 이츠학에게 자기가 겪은 모든 일을 전하였다. 이츠학이 자기 어머니 사라의 천막으로 리브카를 데리고 가서 그녀를 취하여 자기 아내로 삼고 그녀를 사랑하였다. 이츠학이 자기 어머니의 죽음 후에 위로를 받았다. 그래서 히브리 직역 성경을 읽었어요. 이게 이번 주 같이 읽는 그 부분이었죠. 근데 이제 제가 60절부터 읽은 이유가 마지막 지금 67절만 읽어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60절부터 읽은 이유가 이제 그들이 리브카를 축복하여 그녀에게 말하였다면은 그들은 라반이에요. 라반하고 나머지 식구들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리브카를 축복하고 우리 누이야 라고 말했죠. 그러면은 그 무리 중에 대장이 누구겠어요? 우리 누이야 라고 했으니까 이 말을 한 사람은 오빠가 될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작년에 이거를 했을 때 여기 아빠가 죽었다고 그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아마 이거는 좀 이따가 얘기해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라반이 이제 아빠가 가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갈 때 리브카한테 이렇게 축복의 말을 합니다. 축복하여 그녀에게 말했다. 우리 누이야,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되어라. 내 씨를 미워하는 자들의 성문을 네 씨가 차지할 것이다. 딱 이래요. 근데 혹시 이 구절이 어디서 또 나왔는가 기억이 나세요? 뭔가 많이 본 것 같죠? 네, 이 비슷한 것들을 많이 본 것 같죠? 이거 하와한테 하와도 이제 그 비슷한 얘기를 하죠. 또 그러고 살아. 사라한테도 그러죠. 사라한테도 똑같이 얘기를 해요. 근데 얘가 왜 이 얘기를 하죠? 왜냐면 라반이 뭘 알고? 옛날에는 그랬지. 그런 모르고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예언적인 은사들이 다 있나 보다. 기도하면 다 아들도 축복해주고 그래가지고 왜 그때 옛날에 사울 목사님한테 기도할 때 라바이 샤울도 그렇고 샤울한테도 보면 예언의 은사는 아닌데 뭔가 좀 그런 좀 남다른 그런 거 꼭 근데 우리들이 생각하는 예언의 은사의 모습이 어떻게 예언하는 것처럼 예언하기 때문에 그게 예언의 은사로 우리에게 그 생각 가운데 고정관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기도하다 보면은 말씀에 의해서 기도해 줄 수도 있고 그냥 기도 가운데서 어떤 사람을 놓고 축복을 해줄 때 그 말이 예언적으로 들리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게 더 강력한 예언의 은사예요. 내가 예언할게 하고 예언하는 거 말고 그냥 기도를 하면서 어떤 집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집사님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가 차라리 그때 그분의 마음을 터치를 해서 하나님께서 더 강력하게 쓰실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보통 일반의 교회 목사님들이 그 예언의 은사를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굉장히 소극적인 방법이긴 해요. 하지만은 이게 굉장히 좋은 아주 긍정적인 파지티브한 역할을 해요. 그리고 이제 저기 판타코스탈 이쪽에서는
어떤 집사님한테 이 너 하면서 이제 막 예언의 은사로 막 예언을 한다면 이거는 나중에 이분이 이제 내가 좀 예언한다 하고 댕기면서 타락할 확률이 훨씬 많아요. 나는 너무하고 한기도 없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이 아닌데.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가 이제 같이 기도하면서 기도 가운데 기도의 영이 성령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예언적인 말씀이 선포가 되고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저는 훨씬 건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간에 지금 라반이 이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보면은 이 바로 전에 이 얘기를 사라가 들어요. 몇 장 전에. 누가 그 얘기를 해요?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해요. 아비멜렉은 어떤 일을 당했어요? 그 아브라함이 사라를 이거 내 누이야 하고 이제 그 어줍잖게 속였죠. 그 다음에 아비멜렉 같은 경우는 그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그 원래 이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보면은 나온 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꿈에 나오셔가지고 야 너 그 사람 남편이 있는 여자니까 너 건드리면 죽어 딱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뭐라고 그래요? 대답할 때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죠? 하나님 의로운 저 같은 사람한테도 저 같은 사람도 죽이시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렇게 안 읽었어가지고. 왜 이렇게 창세기를 안 읽으세요? 이거 아니 이거요. 나는 못 읽어서 계속. 그 얘기를 이게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냐면 저예요 저. 딴 사람이 아니라 저예요 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 너니까 내가 얘기해 주는 거야. 네가 죄짓지 않게 해주려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되게 새롭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다시 돈을 다 치러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실수라도 죄값을 치르는 거야. 그러면서 돈이랑 종이랑 이거 다 주고 떠내 보내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봤더니 이 사람이 뭘 당했냐면은 뭘 당했어요? 불임을 당했어. 그때. 그래서 이제 여종이나 아내나 모든 사람이 이제 불임이 되게 하나님께서 치셨다고 그 저주잖아요. 그때 이 사람이 보내면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이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건 안 믿건 이 사람은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은 동네마다 자기들이 섬기는 귀신들이 있잖아요. 신들이. 근데 이 중에는 그 중에 강한 신이 누구인가 이게 대보고 가장 강하다고 생각되는 신을 자기들이 섬겼던 시대잖아요. 이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 블레셋 왕도 아비멜렉도 이때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을 섬겼던 것 같아요. 왜냐면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면은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돼서 내려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잖아요. 블레셋은.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이 왕은 하나님을 이렇게 여러 신 중에 하나 그 중에 가장 힘센 신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신앙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굉장히 이 신이 가장 세기 때문에 나 이 신에 올인을 할 거야 하고 이 신만을 섬겼던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도 이 사람을 굉장히 많이 인정을 해줬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도 이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지금 라반이 누구예요? 그 다음 여기서 말하는 무트엘 나홀의 아들. 그래서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뒤에 제사장적인 왕적인 직분을 감당할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도 이런 축복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왕 같은 사람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 편이 아닌 언약의 사람이 아닌 다른 편에서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은 씨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씨에 대해서. 네 씨를 미워하는 자들의 성문을 네 씨가 차지할 것이다. 네 씨를 미워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씨가 태어나지도 못하게 하려고 하는 속셈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인류 역사는 계속 그거지. 그렇기 때문에 사라도 그 축복의 말을 듣고 도리어 저주가 됐어요. 그래서 계속 불임을 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죽기 전까지. 멀쩡한 여자가 아기를 못 낳는다는 거는 성경에서는 불임은 저주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이제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주를 깨트려가지고 이렇게 아기를 낳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불임이 저주가 아니라 어떤 의학적인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기를 못 낳는 경우도 있죠. 근데 영적인 문제가 있어서 아기를 못 갖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럼 왜 막내는 애들? 자궁이 20살이래.
둘다 멀쩡하더라고요. 멀쩡한데 못 나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 그래서 이제 우리들 이렇게 뭐 간증하는 거 들어보면은 어디 기도 받고 아기를 낳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 할렐루야 하고 이제 이렇게 자랑하시는 분, 간증하시는 분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는 리브카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이 말을 받고 이 인간은 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편이 아닌 다른 데서부터 축복을 받지만은 불경건한 사람, 경건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부터 오지 않은 사람이 해주는 축복은 도리어 이렇게 저주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건 뭐냐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여러분한테 축복을 해주는데 말로는 축복을 해줄 수가 있어.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있을까? 저주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머, 저 사람은 참 예쁘네. 그러니까는 내 속으로는 그냥 가가지고 자빠져갖고 코나 깨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서도 어머 어찌세요 저찌세요 하면서 막 축복의 말을 더 예뻐지세요 이러고 갔어. 그럼 나는 축복의 말로 들리는데 그 속에 있는 마음은 뭐야? 그러지 못할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뭐 이게 우리가 아이고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럴란가 몰라도 지금 이 사람한테는 이 말이 굉장히 큰 올무가 돼가지고 나중에 그 야곱하고 에서를 낳는데도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다고 해요. 자, 어쨌든 우리는 이 부분을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영적 전쟁이 올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어떤 말을 하든지 그 심중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거. 그리고 불필요한 것들, 불필요한 그 저주죠, 컬스 이런 것들은 그냥 튕겨내 버리셔야 돼요. 받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저주는 저 마음의 중심에 있는 저는 저주들은 내가 받지 않습니다. 해버리셔야 돼요. 그냥 누가 나한테 화내잖아. 하나님 저 마음의 중심에 있는 미움의 영이 나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그거 확 넘어가 버려야 돼. 근데 내가 이걸 휘둘려 버려. 그 말이 내 마음에 남아 버려. 그러면은 내가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세상의 사람들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굉장히 많아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 이런 말 들으면 되게 막 짜증내겠지만 서로는 사랑해. 그러니까는 잘 맞고 잘 놀러 다니고 뭐 잘 즐기고 하는 사람도 서로는 사랑해. 영화 보세요. 그거 뭐야? 무슨 이런 거 조금 타락하는 영화들 보면은 다 지네들끼리 놀잖아. 맨날 술도 지네들끼리 먹고 룸살롱도 지네들끼리 가지. 그 지네들끼리는 죽고 못 살아. 왜? 서로는 사랑해. 같은 영이라서. 자,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끼리는 이런 것들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컬스가 와도 어떤 말이 내뱉어져도 이 사람들은 우리를 프렌드로 생각하는 게 아니야. 왜냐면 육적으로는 내가 저 사람 미워하거나 막 대적하거나 하는 건 없어요. 근데 영적으로 그 안에는 굉장히 빠져링이 된단 말이에요. 신경 쓰여. 영적으로는 나하고 좀 다른 것 같아.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얼굴은 얼마나 막 예쁘고 막 그래. 근데 속으로는 엄청 무시할 거예요. 아시안도 그 속으로는 엄청 무시하잖아요. 막 이러고. 근데 이런 것들이 눈에 막 우리가 볼 때는 안 보여요. 근데 뒤돌아서 탁 보면은 아마 저 사람이 저랬구나.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삶을 통해서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만날 때, 받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영적 전쟁으로 간주하라는 게 아니에요. 뭐든지 나한테 받으는 이렇게 뭔지 모르게 느껴지는 게 있으면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것들을 다 막아버리세요. 그냥 흘려보내세요. 그냥 그거하고 맞서서 싸울 필요도 없어. 그냥 흘려보내. 그냥 쫙쫙. 자, 근데 리브카는 자기 오빠는 한마디로 와서 지금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아브람의 아버지도 제사장이었잖아요. 귀신을 섬기는 아이돌 워십에. 그러기 때문에 지금 라반이 그 계보를 지금 이었어요. 그러면은 그 동네의 최고의 주술사잖아. 그렇잖아요. 우상숭배자잖아. 최고의. 그 우상숭배자 중에 왕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기 때문에 얘가 했던 얘기가 그대로 씌워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갑니다. 나가가지고 이제 타고 일어나서 나가요. 얼마나 멋있어요. 리브가. 왜냐면
리브가 같은 경우 지금 이 가는 이 결단이 대단한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이 아빠를 가지고 이제 여기서 뭐라고 그 앞에서 보면은 무투엘이라고 그래요. 부투엘이라는 거는 직분 이름이 직분. 왕의 직분 이름이에요. 블레셋 왕 이름 엘리멜렉도 있죠. 엘리멜렉도 잠깐 엘리멜렉 그랬어? 아비멜렉도 엘리멜렉은 루키에서 나오고 아비멜렉 있잖아. 아비멜렉은 왕의 직분의 이름이에요. 나중에 그 누구야 그 다윗 왕이 그 미친 척하잖아. 블레셋 왕 앞에서. 그 사람도 아비멜렉을 써 있잖아요. 그럼 뭐시 아비멜렉이 왜 이렇게 많아? 근데 아비멜렉이 블레셋 왕 이름 타이틀이 아비멜렉이에요. 그 징기스 칸 있잖아요. 칸. 그 동네 칸, 야 우리 칸이야 막 하는 거 있죠. 이런 것처럼 직분 이름이 딱 있어요. 그 동네 왕. 그런 식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그 부투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부투엘은 맨 처음에는 여기 24장에 보면은 부투엘하고 라반이 같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엘리에셀한테 그 음식을 대접하고 나서는 부투엘이 죽어버려요. 없어져 버려 그 뒤부터는. 그 다음에 라반이 왕처럼 행세를 해요. 지금부터 계속. 왜냐면 그 작년에 말씀드렸어요. 부투엘이 죽었다고. 부투엘이 죽었기 때문에 밥 주다가 여기서 밥 드세요 그랬는데 밥 안 먹었잖아요. 엘리에셀이. 왜냐면 거기 독이 있었어요. 그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면은 우선 이게 본문을 보고 해야 되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라반은 이미 부투엘의 직분을 받았어요. 왕의 직분을. 지금 그렇다면은 어떤 느낌이 나면은 리브카는 공주예요. 그 나라에. 굉장히 높은 위치에 선 사람이에요. 근데 왜 물기로 가지? 그것도 제가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그냥 지금 얘기해 드릴까요? 물길로 갔어요. 자, 엘리에셀이 뭐라고 기도해요? 엘리에셀이가 기도를 했어요. 물을 나에게 주는 여기서 나한테 물 주고 낙타들한테도 물 주는 여자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는 이삭의 와이프로 주시는 그 여자일 거라고 제가 믿겠습니다 하고 야가 먼저 기도해요. 하나님이 그 얘기한 게 아니야. 이 사람이 기도를 해버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그 기도를 해버렸으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 여자를 보내야 돼. 근데 첫 번째 이 엘리에셀의 기도는 바람직한 기도가 아니에요. 사람 출신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한 기도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누구 때문에? 이삭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그 기도를 들어주셔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공주가 와요. 근데 그걸 보세요. 공주니까 이게 가능해요. 여종이었으면은, 종이 왔으면은 지금 종하고 결혼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종이 왔으면은 종한테 저 물을 주세요. 그러면 종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네, 마마 할까요? 종한테 대답하면 저 급해요. 빨리 가야 돼요. 이거 물기가 우리 주인이 빨리 오랬어요. 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 물 다 마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 먹고 나서 아이고 제가 시간이 남아 도니까는 낙타까지 먹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종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랄랄라 공주예요. 심심해서 놀러 나왔어요. 심심해서 놀러 나왔다가 이렇게 엘리에셀은 이렇게 컸잖아요. 그냥 보통 할아버지가 아니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신기하잖아. 봤지. 보니까는 등치 큰 양반이 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재밌네. 물을 딱 줬어요. 물을 딱 줬는데 힘도 들이지 않고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종이 아니니까 자유인이니까 너무 쉬운 거야. 시간에 구애도 안 받고. 그러니까 물을 확 퍼서 멋지게 주는 거예요. 주고 나서 시간이 많잖아요. 빨리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안 가지. 너 신기한 사람 더 보는 거지. 이방인,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왔으니까, 자기 동네 사람이 아닌 사람이 왔으니까 얼마나 신기해요. 딱 물을 딱 주고 그 다음에 더 보고 싶은 거야. 더 얘기도 하고 싶은 거야. 난 종이 아니거든. 공주거든. 그러니까 난 당당해. 그러니까는 내가 막 타서 물 줄까요? 물은 거예요. 근데 종이었으면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종이었으면 못해요. 종이었으면 그러는 거 못하죠. 왜냐면 난 스케줄이 있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죄의 노예다. 돈의 노예다. 뭐에 따라서 가요? 난 놀러 가야 돼요. 나는 돈 벌러 가야 돼요. 나는 뭐 하러 가야 돼요. 스케줄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한 스케줄이 없어요. 그게 노예들이 하는 거예요. 자유인은 뭐예요? 전 기다릴게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기다릴래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다릴 수 있어요. 왜? 나는 자유롭거든요.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리브가는 너무 당당하게 종하고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이 사람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코걸이, 귀걸이를 봤잖아요. 이게 막 100셰겔 막 엄청난 무게예요. 엄청 큰 거예요. 이거 들고 날라날라 가는 거예요. 갔다가 그냥 너무 천진난만하게 가잖아요. 종이었으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으아! 했을 거예요. 야, 신봤다! 했을 거예요. 로또! 했을 수도 있어요. 금을 그렇게 주는데 종이 뭐 어디서 금고리, 코걸이, 귀걸이가 어디 있어요. 그랬는데 너무 담담하잖아. 이후! 하고 그냥 가잖아요. 가가지고 라반한테 얘기를 하고 자기 아버지한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조금 보고, 오늘 제가 보고자 하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리브카는 그 땅의 공주의 위치에 있었는데도 이거를 다 놔버렸어요. 자기 위치를 그냥 포기해버렸어. 근데 뭐 엄청 포기한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은 저쪽도 왕자예요. 아브라함도 어차피 왕족이고 이 땅의 왕족이었고 자기 아버지의 브라더니까, 형제니까는. 그리고 이삭도 외아들이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많이 이렇게 세력이 많이 커졌습니다라고 엘리에셀이 얘기했기 때문에 아주 흡족했어요. 그리고 따라간 거예요. 그래도 이제 자기가 살았던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간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겠죠. 어려고 갑니다. 다 가가지고 딱 갔더니 이삭이 부에르라 하이로이에 있었어요. 이삭이 이제 오고 있었어요. 그는 네게부 땅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삭이 저녁 때 들에서 묵상하려고 나갔다가 눈을 들어보니 보라, 낙타들이 오고 있었다. 저녁 때라고 써있죠. 그때 기도 시간이요? 기도 시간. 아침 저녁으로 있는 기도 시간이 지금 그 이삭 때부터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오래됐죠. 그러니까는 하루에 3번 기도했던 그 모습들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시작이 됐던 거. 그래서 굉장히 경건했던 거예요. 지금 시간을 정해놓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요즘에 몇 명이나 있어요. 지금 이삭은 저녁 때 들에서 묵상하려고. 묵상하다는 거는 성경책 보고 옹 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묵상은 뭐예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거를 얘기를 해요. 기도하는 거. 하나님과 굉장히 깊은 단계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했던 모습들을 보고 있어요. 그때 이삭은 눈을 들어 봤어요. 기도하다가 딱 봤더니 낙타가 돌아오고 있었다. 리브카가 눈을 들어서 기도하던 누구를 봐요? 이삭을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낙타에서 내려가지고 종한테 가서 얘기해요. 저분이 누구세요? 했더니 우리 주인입니다 하고 그 사람에 대한 것을 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녀가 스카프로 얼굴을 가립니다. 자, 그 종이 모든 걸 다 전하고 나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67절이에요. 67절은 이삭이 자기 어머니 사라의 천막으로 리브가를 데리고 가서 그녀를 취하여 자기 아내로 삼고 그녀를 사랑하였다. 이삭이 자기 어머니 죽음 후에 위로를 받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삭이 자기 어머니 죽음 후에는 그러면은 지금 위로를 받았어요. 그 전까지는 뭐가 있었어요? 굉장히 슬퍼했어요. 슬퍼했고 너무 힘들어했어요. 이때 그 옛날에 이제 유대인들의 이런 코멘터리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라가 죽은 후에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어요. 사라로 인한 그 여러 가지 축복들을 사람들이 받았기 때문에. 왜냐면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아브라함 집에는 손님들이 굉장히 많았잖아.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은 어디 살아서 마므레 상수라의 나무 근처에서 이렇게 거기가 어디냐면 지금 말하는 가나안 땅이에요. 해쪽 속에 그 누구야 이름이 그 사람이 와서 이제 땅을 팔잖아요. 그 사라의 그 무덤을. 그러면 거기가 지금 해쪽 속의 땅인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거기로 돈 주고 사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한 거가 영원히 이건 당신의 땅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땅이 원래. 그래서 돈을 주고 값을 주고 산 거예요. 우리가 그냥 가가지고 완전 뺏은 게 아니라 돈 주고 산 거라고요. 자, 그랬는데 지금 사라가 죽었어. 죽고 나서 굉장히 큰 슬픔이 왔어요. 이때 옛날에 그런 것들을 보면은 사라가 사라의 천막이 들어갔다 그래요. 사라의 천막. 그러면 사라의 천막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그때는 이제 엄마들의 공간이 있었어요. 안주인의 이 공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집 보면 뭐 사랑채 뭐 이렇게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채들이 있어가지고 누구는 뭐 주인 양반은 저기 쓰고 마님은 이쪽 쓰고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마님이라서 이제 마님의 천막이 있었어요. 거기서 뭐 했어요? 샤바 때 초를 켜요. 샤바 때 초를 켜요. 그 불이 어떤 의미였죠?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그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빛이 비춰지는 한 뭐예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고 있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근데 사라가 이거 초가 아니라 그때는 이제 등불이었겠죠. 불을 켜잖아요. 근데 그 불이 다음 샤바까지 꺼지질 않았대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걸 나타내는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진짜 우리가 물리적으로 기적적으로 불이 꺼지지 않았느냐, 아니면은 사라가 정말 빛과 같이 행동을 했느냐. 이 두 가지를 다 놔도 진짜 불이 안 꺼졌어도 기적이고, 한 사람이 빛과 같이 온 세상을 밝혀줄 수 있는 사람이라도 정말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사라의 천막 위에는 사라가 항상 기도하고 예배드렸기 때문에 그 천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있었대요. 마치 뭘 연상시켜요? 모세의 천막을 회막을 연상시키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빽빽하게 있었대요. 그런 엄마였어요, 사라가. 그러면은 이삭은 누가 가장 그리웠겠냐고요. 엄마의 공간에 가면은 어릴 때부터 아기 때부터 엄마의 공간에 가면 이 사람이 느꼈던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임재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근데 엄마가 죽고 나서 그 구름이 떠났어. 엄마가 그리운 거야. 엄마가 그립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도 그리운 거야. 엄마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 근데 리브가를 데리고 그곳을 리브가한테 네가 이제 여기서 살아. 왜냐면 넌 내 아내가 되고 여기서 사는 거야. 하고 나서 리브가가 하나님께 들어가자마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거기에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굉장히 큰 걸 보고 있어요. 결국에는 아빠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건 무엇을 하던 그 큰 문제이기도 하죠. 근데 아이들한테는 누가 가장 큰 위로가 돼요? 엄마. 특히 엄마의 신앙. 엄마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걱정과 근심과 탐욕 가운데 있는가? 엄마의 중심에 뭐가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얘기를 해요? 네가 유대인이 아니야? 네 아빠가 유대인이냐?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엄마가 유대인인가?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래요. 왜? 엄마의 신앙, 엄마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대로 아이들한테 가기 때문이에요. 자, 엄마가 어떤 사람이야? 엄마가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들 눈에는 그 아이들은 그런 엄마를 보고 자란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아이들은 그런 배우자를 만나기를 원할 거예요. 그런 배우자를. 그래야지 나한테는 뭐가 있어? 평안이 있어. 그렇잖아요. 딸들은 그게 더 익숙하고 그걸로 말미암아 내가 더 평안을 얻는다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배우자를 찾을 때도 이런 걸 찾아가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말고 다른 걸 찾는다. 그러면은 평생 가면서 위로를 받지 못해, 자기 배우자로 하여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 모든 것들이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가정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그 자식들 때에서 신앙을 계속 이어나가려면은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삭은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저녁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사람, 이런 사람 드물잖아요. 그쵸? 학교 생활하고 사는 게 아니라 이분은 학교에서 배운 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이삭도 신앙으로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우리 아이들도 준비가 되고 나중에 또 우리 아이들의 배우자들도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경고하는 사람을 만나서 다시 엄마의 위치에 올렸을 때 이런 동일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오늘 이렇게 본문에서는 하고 있어요.